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신약성경 3쪽에 있습니다.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이는 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 1월 6일이 원래 그 주현절이라고 하는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월 첫째 주 성탄절이 지난 다음이겠죠. 그때를 주현절 주일로 지키고요. 오늘은 주현절이 지난 다음 주님의 수세주일인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주현절에 보게 되는 본문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에 이렇게 드러내시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동방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의 그 빛으로 오신, 그래서 온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다음에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두 번째가 오늘 이렇게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장면,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그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그동안에 잠잠히 30년을 사시다가,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역으로 하셨던 일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다라고 해서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로 역사하신 예수님, 그래서 그렇게 드러내시는 주현절의 세 가지 본문을 이렇게 본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동방박사 이야기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는 이렇게 봤고요. 오늘 볼 이 그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같이 나누기로 했습니다. 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특별히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이 현현했다, 주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에게만 특별하고 사람들에게만 인정받았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늘이 직접 우리에게 답을 하는 게 바로 주님의 수세 주일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자, 단순히 세례라고 하는 것은 씻을 세자에다가 예절 예자를 써서 씻는 예식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단순히 여기서 세례는 씻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요단강에서 받는 세례는 완전한 죽음.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지금 세례라고 쓰지만 원래 밥티조라고 하는 말은 잠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침례라고 하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고 세월이 바뀌다 보니 침례가 너무 어려워서 그냥 이렇게 간편하게 이렇게 하는데 아직도 그 침례를 고수하고 있는 교파가 어디예요? 침례교. 예. 그러면 틀렸냐? 예,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죠. 우리랑 다른 거죠. 우리가 침례를 틀렸다고 말하지 않고 침례교에서도 우리랑 그냥 다르다라고 인정해 줘야 이게 교파가 교리 때문에 나눠진 건데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잠긴다. 물에 잠긴다. 자, 우리가 세례를 배울 때 물에 잠기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올라오면서 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물에 잠길 때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잖아요. 사실 물속에서 우리가 호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의미들도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세례는 요단강 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에서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는, 옛날엔 그 폭이 엄청 넓었다 그러는데 지금은 진짜 보면 이게 뭐야?
10m도 안 돼, 10m. 물론 넓은 데는 좀 더 넓은 데도 있는데 그 세레터라고 해서 가보니까 너무 좁아지긴 했더라고요. 예, 현대에 와서 보니까. 근데 그 요단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예수님 당시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어요. 거기에 누가 모였을까요? 막 멋들어진 옷을 입은 사람들 모였을까요? 뭐 한 사람들 모였겠어요? 뭐 하러 세례 받으러 와요, 거기에서? 죄 씻으려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모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죄인들. 죄인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했던 누구? 세리. 그 다음에 나는 정말 몸을 팔지 않고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했던 창녀들. 세리들, 창녀들, 병자들, 너무너무 주님 앞에 내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 여기로 왔어요. 세리 요한이 외친 게 그거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회개할 일이 있는 사람들이 이 죄를 씻기 위해서 요단강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루한 사람들,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비루하고 손가락질 받고 사람 취급 못 받는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 지금 줄 서 계신 거예요. 줄 서 계신 거예요. 여러분, 특혜 논란들 많죠. 네, 유명한 운동선수, 뭐 유명한 뭐 정치인들 공항 가면 어떻게 해요? 줄 서요, 안 서요? 안 서요. 우리는 3시간씩 막 기다려야 될 때 그 사람들 그냥 가요. 근데 그게 효율적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 바쁘니까. 바쁘고 또 안전도 그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유명하고 특별한 사람들은 특별하게 그렇게 가요. 이런 우리들 무리에 있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특별 대우를 받아도 시원찮을 판국에 죄인들 틈바구니에 줄 서 계신다. 그러면 거기 일단 오셨으니 그러면 먼저 받으시라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차례도 다 지키시고 거기에 줄 서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들의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눈물 흘리는 소리, 흐느끼는 소리, 그 틈바구니 곁에서 어깨 나란히 거기에 계시면서 주님께서 차가운 그 강물 속으로 걸어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요? 놀래가지고 알아보니까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거를 알아보고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론 뭐 옳은 의, 옳을 의 이렇게 써서 도덕적으로 옳은 것, 바른 것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의를 이룬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계획,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신 그 계획에 내가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 근데 그 순종이 나만 지금 순종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누구랑 같이 해야 돼요. 세례 요한이랑 같이 해야 되잖아요. 요한이 허락해야 세례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의를 이루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순종하면서 나가자라고 하는 말이 모든 의죠. 그러면 여기서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죄인들 틈바구니에 섰다 그 말은 뭐예요? 자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신 거예요. 죄인이 되신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이 되셔서 내려오신 사건. 대속의 사랑의 언어, 사랑의 선언을 한 그 사건이다. 명단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기록한 거와 마찬가지다. 이런 의미입니다. 3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이 장면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알아야 돼요. 자, 신약과 구약 사이에 그 암흑기, 중간기, 신구약 중간기에 뭐 몇 년 침묵 우리 그거 했죠. 구약의 파노라마 몇 년? 400년 침묵 그거 했죠. 400년 동안 침묵했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자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하늘문이 닫혔어요. 철벽처럼 닫혔어요. 틈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닫혔어요. 선지자가 아무리 기도하고 뭘 해도 하나님이 이런 반구 말 한마디를 안 하셔요.
하나님의 이상이 끊겼어요. 말씀이 끊겼어요. 아무것도 있지 않아요. 그럴 때 계시도 또는 선지자도 도저히 뭐 들을 수 없는 영적인 가뭄, 완전한 가뭄 상태에 있을 때 이때 유대인들이 느낀 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구나. 물론 그 전에 이미 성전이 파괴되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구나. 느꼈겠지만 이 선지자도 예언도 계시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 버림받음의 상징으로서 400년 침묵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400년 침묵, 차가운 침묵에 하나님께서 오늘 너무나 뜨거운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뭐라고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위에 임하셨다는,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철벽 같았던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침묵했던 그 차가움을 주님의 이 뜨거움,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의 음성이 이것을 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열리다라고 하는 것은 찢어져서, 결정적으로 찢어져서 이렇게 뭔가가 열리는 것. 자, 찢어졌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지죠. 그거와 비슷한 거예요. 하늘이 찢어진 거예요.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닫아놨던, 그동안 침묵하셨던 그 하늘을 깼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하늘을 찢고 깨고 그 차가운 침묵을 깨시고 뜨거운 음성으로, 뜨거운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임재로 내려오신 이유가 뭐냐?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의 줄에 섰다는 거. 죄인들의 이름에 그 이름을 기록했다는 거. 그리고 그 죄인들과 함께 죄인이 되어서 물속에 침잠했다,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과 자기 자신을 동일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과 동일하게 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셨는데, 왜요? 비로소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빛을 활짝 열고 쏟아 부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낮아지심을 케노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우리 아까 교동문 빌립보서 2장에서 읽었던 것, 그걸 보면 우리는 보통 십자가에서만 예수님이 자기 비움을 이룬 것처럼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이미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부터 자기 비움, 낮아지심으로 오셨죠. 그리고 공생의 시작 주현을 하시기 직전 주현의 사건으로서의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 사이에 끼어드시고 죄인들의 명단에 이름을 넣으시고 죄인들과 함께 그 물속에, 죄 물속에 들어가시면서 죄인들을 다 짊어지시고 동일시하시고 내려가셨다. 자기 비움을 이뤘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비워집니까? 안 되죠. 우리는 매일매일, 정말 매 시간 매초 죄와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비움으로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자기 비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을 통해서 우리가 나를 비우고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굉장한 신학적인 진실이 있는데요. 만약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지 않았다, 그렇다면 우리의 세례는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빈 껍데기입니다. 그냥 뭐 예식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그 요단강 차가운 강물 속에 들어가시면서 죄인을 대신해서, 죄인과 동일시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운명으로 우리를 묶으시고 그 속에 들어가시면서 구속의 연합으로 우리와 함께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씻음의 그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요단강물에 내려가시고 자기 비움을 하시지 않았고 세례를 받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저 그냥 예식으로 그게 끝나고, 또 하나 하늘문이 열리는, 그래서 하늘에서 오는 능력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죄인의 이름으로 하늘을 찢으셨기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동일하게 하늘이 열립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백하고 주님 앞에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그 열린 하늘 사이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이 신비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가 단순한 예식 같지만 단순한 예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실제적인 체험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주님이 요단강에서 우리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운명을 같이 하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운명으로 꽁꽁 묶어 두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제 나 자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에 묶여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세례와 연결된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나만 그냥 예수님 띄워놓고 나만 생각하면 나는 여전히 죄인이죠. 감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당신께 묶어주신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시작.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속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십자가와 분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십자가와 분리할 수 없다. 요단강에서 죄인의 자리에 서신 그 주님이 그 길을 시작하셔서 끝까지 걸어가시고 완성하신 자리가 바로 십자가다.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완전히 이룬 마침표를 찍은, 그래서 주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던 자리가 십자가라면 처음 시작의 자리는 바로 세례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은 요단강에서 그 낮아지심, 케노시스, 하나님이 비우시고 자기를 가장 낮은 곳에 놓으셨던 그 길을 승인하셨고 십자가에서 그 길이 완성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요단강의 이 수세 장면은 삼위 하나님께서 각각의 방식으로 구원을 시작하시는 거룩한 연합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물속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을 선택하신,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셔서 죽음을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늘에서는 그 길을 기뻐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그 사이에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로 연합하시는 거룩한 연합의 하모니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은 성자께서 요단강에서 십자가까지 그 길을 완수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부으시고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일하시면서 함께 하셨던 분이시죠. 우리의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창세전부터 계획되었고 요단강에서 확증되었고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협력, 온전한 사랑의 춤사 위에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에 제가 가끔 말씀드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고 기꺼이 환대하며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삼위일체의 연합, 완전한 연합 속에 우리를 초대하셨다. 세례도 바로 그것 중에 하나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 절대 놓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의 낮아지심을, 자기 비움을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전심으로 전력을 다해 기뻐하시면서 선택하셨습니다. 3장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낮아지심에 하나님의 음성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당신의 마음을 올려주시는 거죠. 세상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기뻐하면서 즉위식합니다. 뭐 이렇게 담임 목사 뭐 하거나 위임하거나 아니면 장로 뭐 이렇게 아니면 그 직장에서 승진을 하거나 이럴 때 아니면 입학하거나 뭐 이렇게 아니면 다 맞춰가지고 졸업하거나 이럴 때 막 잔치하고 파티하고 하죠. 올라갈 때. 뭐가 잘 안 되고 실패하고 이럴 때 잔치하고 하는 거 봤어요? 그런데 성경은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가 아니라 죄인의 줄로 내려오셨을 때, 그때 즉위식,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즉위식,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내려오시니까,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했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막 이렇게 능력으로 나가셔 바로 손 얹으면 다 병자들이 낫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 보면 주님이 4장에 뭐 하러 가셔요? 광야를 가세요. 광야. 뭐 하러? 성령에 이끌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신 게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례를 받고 죄인을 다 짊어지실 그 준비가 돼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딱 드러내면 되는데 그때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가시냐? 광야로 가세요. 뭐 받으시려고? 시험 받으시려고. 좋은 거 받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험 받으시려고. 근데 그게 단련이고 또 연단이고 준비고 이럴 수 있죠. 성령 받은 직후, 세례 받은 직후 성령께서 그렇게 임하시고 능력이 임한 그 직후에 예수님은 뭐 궁전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 설교할 수 있는 곳 그것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내 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안락한 신앙의 보증서가 결코 아니다. 속상하죠. 그냥 하나님 아들 딸이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 보증서가 아니에요. 시험이 옵니다. 어쩌면 은혜가 충만할 때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올라갈 때 더 많은 시험들이 오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때가 가장 치열한 사명의 출발선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자칫 잘못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인정받았을 때 납작 엎드리지 않으면 영원한 광야가 펼쳐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영적인 광야에서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 내 마음대로 편안하게 살겠다. 그 마음을 내려놓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길로 나아가겠다. 그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가 받았던 이 세례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어지죠. 담임 목사가 아니면 어떤 목사가 권위를 그 세례를 줄 수 있는 권위를 가진 목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지만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이지만 사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당신의 운명으로 묶으시고 먼저 물속으로 들어가셨고 또 십자가로 내려가셔서 우리가 걸어야 될 그 길을 친히 여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하늘을 찍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요단강으로 내려가셨고 죄인의 이름에 자기 이름을 넣으셨고 그리고 그걸 시작으로 십자가를 끝까지 가심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그 광야길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힘주시고 지금도 우리 곁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수세주일에 성경은 우리에게 준엄하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받았습니까? 세례 받은 자로 끝났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 얻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늘은 요단강에서 이미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제 그 열린 하늘 아래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랑으로, 거룩으로, 또 능력으로 연합되어서 하나 된 자로서 세례받은 자답게 그리스도와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400년의 차가운 침묵을 깨고 요단강에서 뜨거운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죄인들의 피로한 줄 끝에 서셨는지, 왜 스스로 차가운 죽음의 물속으로 잠기셨는지 그 깊은 사랑의 신비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요단강에 들어가실 때 우리를 품에 안고 들어가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잠기실 때 우리의 옛 자아가 죽었고 주님이 올라오실 때 우리도 새 생명으로 일어났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비우신 그 비우심 속에 우리를 내어 맡기노니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나 자신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열린 하늘 아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먼저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가장 낮은 요단강에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순종의 길을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해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 확증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광야 같은 길을 홀로 걷지 않도록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요단강에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낮은 곳으로 사명의 현장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백만인 성도들 위해 그의 가정과 일터와 만남 위에 또 이 나라와 온 세계와 선교사님들과 주의 긍휼과 사랑과 연합을 바라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